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와 또 헌신을 해서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공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시온 찬양대와 기악부, 언제나 주님께서 참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성도인들께 찬양으로 은혜를 복되게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또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 들어가 30배, 60배, 100배 혹은 그 이상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원교회 예배당에 그리고 각자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해 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은혜로운 찬양 이렇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항상 고백하고 찬송하심으로 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성도님들 그리고 기악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처음 보여주신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열린 결혼식에 가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원래 그곳에 계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은 후에 그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웬걸 큰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잔치가 너무 흥에 겨워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주최 측에서 또 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뭐 어찌되었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큰일이 났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막 잔치가 한참 막 무르익는데, 근데 이제 잔치가 끝난다고 하면 어찌되었건 이 주최 측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말하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물항아리 6통이 있었는데 그 한 통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100리터 정도의 물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100리터 정도의 물을 넣을 수 있는 그 항아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찌 되었건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했고요. 하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든 물을 연회장에게 또 갖다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일 그 항아리에 담은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연회장이 잔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일부에서도 아멘을 크게 외쳐주시던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조용조용하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제 삶의 간증을 또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원래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낯도 많이 가리고요. 조금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말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하고 항상 그랬는데 제가 제 모습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배 때.
저는요 항상 이게 조용한 게 좋아요. 그래서 CCM도 찬송가도 조용하게 듣는데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좀 활력 있게, 활력 넘치게 막 아멘 이 소리도 크게, 저도 목소리도 막 이렇게 크게 하고 찬양도 막 크게 하잖아요. 제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또 예배하기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행동이 예배거든요. 예배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서로 함께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예배는요 페스티벌, 잔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배학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 되신 한 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잔치처럼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좀 무섭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순종해 주시면요, 저도 원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여기 있는 설교자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웃으면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저도 막 신이 나서 말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생각도 막 이렇게 나면은 또 좋은 말씀도 더 전해 드릴 수 있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자와 우리 성도님들 청중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전해지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다는 또 의지와 결단으로, 고백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보통 잔치에 가면 원가 절감을 위해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이 혼인잔치에서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회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칭찬했고요. 이것이 바로 공생애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자, 첫째는요,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아멘. 문장 멋있죠? 제 잘난 척은 전 잘 안 하는데 이거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물론 뭐 당연하죠.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문장으로 만들어서 또 이제 성도님들께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와 닿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이렇게 무서우시면은 저도 무서워질 것 같아요. 항상 웃으셔요. 항상 웃으시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권사님. 네. 웃으시면 아름답잖아요. 웃는 그 얼굴을 보면 상대방도 다 기분이 좋고 또 마음도 활짝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인들은 포도주가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발을 닦는 그 정결 예식에 쓰일 항아리에 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일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발 닦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갖고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이쯤에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부에서는 100점짜리 질문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100점짜리 답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너무 빨리 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놀라운데요. 이거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순종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시작.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플러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겸손한 심령이거든요. 겸손한 심령은 우리가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하인들은 당시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어요. 사실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아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것은요, 지금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하인들이 주인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려도 괜찮았고요. 심지어 주인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목숨을 빼앗아도 이게 정상 참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인이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주인에게 한다는 소리가 이 하인들이 누구에게 종속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회장 주인에게 한다는 소리가 하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보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보고였을 것 같은데 이 하인들은 한술 더 떠 포도주 항아리도 아니고요, 발 닦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에 맹물을 갖다 주면서 물을 퍼서 이제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었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요, 하인들에게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위험, 이런 상식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할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그 기적은 바로 누군가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신데 그 기적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기적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체가 되신 그 기적의 동역자로 한 번 쓰임 받으면요, 주님이 더욱더욱 더 신뢰하시고 더욱 믿어서요, 더욱 귀하게, 더욱 자주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한 그룹의 또 비서실장이셨던 분이 그 임원을 뽑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회장님이 임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회장님은 직원의 경조사가 있으면 해당 부서장에 호출해서 지갑에서 돈이 얼마인지 현금 수표 다 꺼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격려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돈을 받은 부서장들의 행동이 다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수의 부서장들은 비서실장에게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이렇게 유족들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례 잘 마쳤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보고죠.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데 일부 부서장은 좀 다르다고 해요.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은 얼마였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고 잔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영수증과 함께 그리고 돈을 반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전달받은 그대로 이제 회장님께 보고 드리면 회장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이제 시크하게 한마디 하신대요. 그 친구 참 철저하구만. 하지만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이 순간이 바로 임원 승진 심사 1차에 통과한 거라고 합니다. 회장님은 경력금 전달이라는 작은 일처리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뢰도를 측정한 거예요. 물론 철저한 사람으로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겠죠. 대기업이니까 말이죠. 누가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느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차기 임원 승진 심사 때가 되면 이 신뢰를 얻어서 1차 관문에 통과한 사람들을 거의 탈락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책임을 다했던 직원들은 다소 억울하겠지만 아무튼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그 지시를 한 후 약 3개월쯤 지난 후에 그 사람 요즘 어찌 지내고 있나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지시한다고 합니다. 비서실에서 비밀리에 알아보면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불만을 가진 사람, 둘째는 불만을 갖지 않은 사람.
조사 후에 비서실장이 이 부장은 전혀 불만 없이 활기차게 직원들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회장님은 또 아주 시크하게 대답하신다고 그래요. 그래? 한마디 하고 나는데 그게 바로 임원 승진 심사 2차 관문 통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이 회장님이 당시 이 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남들이 싫어하는 기피 부서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발령을 낸다는 점입니다. 그게 참 이상하대요. 그리고 1년쯤 지나면 회장님은 다시 비서실장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 부장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한번 비공개로 알아보세요. 조사 후에 불만의 소리가 전혀 없음,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음, 성과 업무 탁월함 이렇게 보고하면 그제서야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승진심사에 이 부장 상무이사로 발령내고 또 본사로 부르세요. 이것이 3차 관문까지 통과해 한 그룹의 임원이 되는 과정과 순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직원들에게요 현금도 맡겨봐요, 승진해서 탈락도 시켜봅니다, 기피부서도 발령을 내보는 것은요 인재를 훈련시키면서 한 사람의 능력과 태도를 살피는 것인데, 저는 뭐 회사에 소속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 그럴듯한 것 같지 않나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을 어떻게 맡겨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한번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으셔서요 기적의 동역자가 한번 되면요 주님께서 더욱 크고 귀한 일들을 더욱 자주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건대 아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할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기적의 동역자가 되어서요 한번 쓰임받고 한번 쓰임받은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두 걸음 더 나아가고 10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많이 경험하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더욱 자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요? 네,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아멘 할 때 커야 돼요 정말. 또 제가 항상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맡을 때는 아멘 안 하면 안 끝낸다 하고 설교 시간은 그대로 잘 끝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아멘 훈련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어찌되었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더욱 자주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서요 흔히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세 때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소중한 우리 자녀를 키운 우리 권사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이라면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사실 이 명령에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자신이 사실 지금도 좀 없긴 해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갔을 때,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수장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후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이제 해야겠다고 결단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인내, 즉 기다림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인내라는 뜻의 영어 단어 patience의 어근은 참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패티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에 또 열정이라는 의미의 passion이라는 단어의 또 어근이 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내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그냥 참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이 인내라는 행동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의 열정이 함께 담겨져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요,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잘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10달이라는 시간을 마냥 기다리면서 인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정말로 열정적이고 강한 생명력으로 막 자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이 주는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성장시켜 주세요. 마치 어머니의 10달이라는 인내가 소중한 자녀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부족함에서 출발한 문제는 놀랄 만큼 충만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에서 출발한 문제는 놀랄 만큼 충만함으로 변합니다. 아멘. 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제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서, 또 사람이 부족해서, 또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문제가 부족하면서 출발할진 몰라도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으로 출발한 문제를 반드시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결국 신랑은 나중에 처음보다 더욱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한 기쁨과 풍족함으로 또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보는 건 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 살아오셨으면 인생의 후반전 몇 년일까요? 40년. 지금까지 50년 살아오셨으면 인생의 후반전은 50년. 60년 살아오셨으면 60년. 이 숫자가 좀 이상하죠? 원래 60년 살아오셨으면 40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비유와 상징과 은유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또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이성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후반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기도도 체력이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여에서 처음 당인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지방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전도사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배요. 그랬더니 지방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문전도사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야. 네, 체력이 있어야 말씀 준비도 하고요, 예배에도 열정적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요, 신방도 갈 수 있게 되고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뵈게 될 때 꼭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유, 내 인생 여태까지 그랬는데 특별한 것도 없었어, 인생 즐겁고 흥겹게 만드는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는데
더 이상 뭐 좋은 날이 뭐 어디 오겠어?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 가운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찌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주님 말씀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경험과 이상으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또 기적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망하고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막 핍박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도 36년간의 일제 압제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입니다. 그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신대요.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막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도 가볍게 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세요. 우리는 기껏 솔직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면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디선가 크루즈 선박처럼 대형 선박이 와서 그들을 다 홍해 건너편에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것 정도였을 겁니다. 그 누가 홍해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고 그 한가운데 마른 길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장난처럼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그런 길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진짜예요? 신기하네요. 이게 된다고요?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후회하고 걱정하고 낭비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약 10년 전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급하게 저녁 7시에 이제 원자력병원까지 신방을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일이 생겨서 그만 오후 6시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너무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사님도 기다리고 계셨고 오늘 그 시간에 꼭 기도를 해드려야 됐는데 근데 그 강북구 쪽에 이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꼬불꼬불 막 골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곳이 상습 정체 구간이었는데 퇴근 시간과 엇갈리면 정말 길이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이제 운전하시는 사찰 권사님께 권사님 혹시 1시간 안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얘기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잘 믿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 저는 다 믿습니다. 100%. 정말 믿어요. 그런데 그때도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1시간 안에 가능 안 할 텐데 그래도 아예 가능하겠지. 한 0.1% 정도 의심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과가 너무 경이로웠어요. 골목길, 샛길,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 골목이 어떻게 저 길로 연결이 되지? 막 이런 길이 나타났던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이 사찰 권사님이 정확히 1시간 내에 원자력병원에 도착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추어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요, 프로 선수에게는 보이는 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어쩌면 우리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지금 당장은 불안해 보이고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었구나, 이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혹시 계속되는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몇 번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쪽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그 링컨의 북군은 연전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엔티담 전투에서 고대하던 첫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링컨은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이제 격려를 했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말했습니다. 카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세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쪽 멀찌감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요, 후히 주시고요,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읽을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끝에는 아멘을 크게 외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플러스 하나 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꼭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베풀었던 그 베품을 헤아림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어요. 문제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서 나타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 였습니다. 강의실 안에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답안을 열심히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의 답안지에 한 글자도 적지 않고요, 창밖에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감독하던 교수님이 학생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학생은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지? 그러자 학생이 이거 참 맹랑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는 학생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제 시험 끝나기 5분 전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창밖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모두 답안지 제출하고 강의실은 이미 다 떠났고요. 이제 교수님과 학생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이 학생에게 다가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자, 한 문장이라도 한 줄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없을 걸세. 그러자 학생은 이윽고 펜을 들고 답안지에 답을 한 줄 적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났으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되게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통찰력이 있어? 이런 생각도 들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났으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제가 이런 문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 예화를 들었을 때가 신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학생들이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을 이야기한 이 답안을 쓴 그 사람은 나중에 훗날 영국의 최고의 낭만파 시인이 된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서 포도주가 되었듯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맛과 멋이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또 인생관과 신앙관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다양한 기적들 반드시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여기 모신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부족함에서 출발한 문제가 놀랄 만큼 풍족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부족함에서 출발해요. 사랑이 부족해서, 또 노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또 관계가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에서 생겨나는데요, 주님 만나고 나면 그 부족함도 제 주인을 만나서 또 풍족함을 만드는 기적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 허락하셨는데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멋지게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얼굴 뵐 때 야 수고했다, 정말 내가 너를 부른 거 후회하지 않아, 정말로 칭찬해, 특급 칭찬 받으시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아멘.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예수 주 메시아네. 지금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대에 삼겹줄로 꽁꽁 묶여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족함에서 출발한 문제에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성업교회 성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워도 기꺼이 순종하며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며 더욱더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소중한 또 복된 재단,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와 노력과 땀과 열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재단을 세워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서 우리가 하나님 발걸음마다 가는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이 더욱더 하나님 21세기에 정말로 필요한 인재들이 또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역사회 복음화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담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 건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도 풍족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부족함에서 출발한 문제들이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관심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 바라보고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더 이상 땅끝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발 아래 바라보지 말고요, 고개 숙이지 말고요,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